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왜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실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것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도하여 준 것 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주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예요. 이 본 남편은 뭐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왜 이 찬송을 불렀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라. 이게 사랑의 문제예요. 언제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인생의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영혼의 문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오늘 그 찬송 위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은 결국 내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 그런가 잘 깊이 생각해 보라고요. 세상의 모든 유행과 노래, 사랑의 노래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더 사랑해요. 물질도 사랑하고요, 권력도 사랑하고요, 명예도 사랑하고요, 인기도 사랑하고요. 이걸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꾸 세상 것을 달라고 그래요. 그럼 줄 수 없어요. 아직도 당신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하나님 입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호세아서가. 바알을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이 풍요의 신, 나의 모든 풍요를 바알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목표여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보세요. 한 청년이 애인이 생기면요 달라져요. 보고 싶어 하고요, 만나고 싶어 하고요, 좋은 것 갖다 주고 싶어 하고요, 둘이 앉아 있어도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그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세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하면 오늘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잘 보세요.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에 노암미라고 이름을 줬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을요. 내 백성이 아니라 이게 노암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암미, 내 백성으로 삼아줄게. 그런 얘기죠. 또 너희 자매에게 루하마. 이 말씀은 로루하마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자가 앞에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긍휼히 여기겠다. 이제 다시금 내 백성 삼아줄게. 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줄게. 다른 말씀으로 회복시켜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한 가지로 회복시켜 주려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타락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아름답게 빚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에게 속았죠. 선악과 따먹었죠. 그리고부터 이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새 사람 안 돼요. 예수 없이는 여러분 정말 참 새 성품 못 가져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고 죄사함도 못 받았는데 무슨 새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인간은 반복한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 오직 예수라고 자꾸 그러나. 교회 하면 자꾸 오직 예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방법이.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깊이 와야 돼요. 수없이 설교를 들어도 이게 아닌 분들이 있어요.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긍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다 오직이 붙는 거예요, 거기에.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 그래서 회복의 목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바꾸잖아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내 백성이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긍휼히 여김이라 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정말로 탕자가 돌아오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돼요. 그 다음이요.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여기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왜?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간음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척이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처음 예수 믿고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처음 예수 믿고 옛날엔 보문산에 여기 보문산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있나 모르겠어요. 예, 피가 억수같이 쏟아진 날이에요. 내가 그때 은혜를 무지하게 사모할 때였었어요. 그 피를 맞으면서 그 기도원을 갔어요. 갔는데 딱 가자마자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와가지고 여잔데요. 손을 머리에 딱 얹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펴서 읽으라고. 나는 그때 시편 51편이 뭔가도 모르는 때였어요. 막 성경 한 번 읽고 신학교 갔을 때였어요. 시편 51편이 딱 피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아내 밧세바가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내가 육적으로 간음한 적이 없는데? 그러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깨달아 준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공부하러 미국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왜 가고 싶어 했겠어요? 성공하려고. 미국 가서 내가 공부하고 그러면 목회 성공하겠지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가 일어난 시간이 5시였어요. 오후에.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쏟아지신 그 시간이 한 7시쯤 됐을 때였어요. 성경을 읽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울어도 이렇게 울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벽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와서 본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런 은혜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뚜렷했어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이요 세상의 성취와 성공이 나의 우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뭘 사랑하느냐고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잘하세요.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십시오.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청년들을 만나면 이미 병든 청년이에요. 경건한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음란한 예를 들면 배우자 만나면 복을 못 받아요. 그거 분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생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한 내 아들 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무지하게 요새 중요한 기도예요 이게.
그 생각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데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진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음란한 세대를 산다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 어머니 이스라엘과 논쟁하라. 이렇게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와 같게 되게 하며 벌거벗겨서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싹 재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벌거벗겨서 그렇게 만들고 광야에 같이 광야에서 왜 광야에 올려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4절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또다시 반복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래서요 성도답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핏값으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거룩해 된 게 아니에요.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 이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마땅하겠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 은혜를 깨닫고,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음란한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면 아주 벌거벗겨 버리겠다고, 광야의 고생을 시키겠다고 지금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요, 여러분의 해석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원을 바라보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는. 그걸 믿으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인생에 어려울 때 있죠. 깊이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음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어머니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잘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은 어김없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찬송 불렀고요. 점검하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뭘 사랑하는 거. 자아 성찰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걸 따라가요. 돈 사랑하는 사람은 돈 따라간다고요. 권력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 따라간다고요. 인기나 명예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거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걸 따라간다니까요. 어김없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한가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사랑하는 걸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교회에 와 있으면도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안타까운.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심전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심에서 믿어야 된다고요. 3가지가 있다니까요. 전심으로 믿는 사람, 반심으로 믿는 사람, 무심하게 믿는 사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주일학교 여름 동경할 때 그거 했단 말이에요. 무심하게 믿는 사람 누구? 사울. 쫄딱 망하잖아요. 다 한꺼번에 죽잖아요. 그 다음에 반심으로 믿는 사람은 솔로몬. 처음에는 잘 믿었어요. 1000번째까지 막 들으면서. 근데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서 변질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솔로몬 때문에 그 나라 반쪽 나버려요. 그 다음에 전심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요? 다윗. 여러분 어떻게 믿으셔야 돼요? 전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배 드릴 때도요, 제발 전심으로 드리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예배를 잘 드리시라고. 예. 교회 와서 일단 여기 들어오면요, 남에게 관심 쏟지 마세요. 나 예배 잘 드리라고요, 내 예배. 그래야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도 예배를 안 드리는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거라고.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예. 딱 예를 들면 좀 일찍 와서 인사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것은 밖에서 하세요. 밖에서 하시고 주에 딱 들어오면요,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의 모범을 보이세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란 말이에요. 정말 충만하게 드리라고요. 예, 감격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로 드리라고요. 정말, 예,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실 만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복 받으려고 이거 오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전심으로. 예.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를 반복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예, 내가 사랑하는 걸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세요.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이 기도하는 건 논아준 게 있어요. 아마 저 뒤에도 있을 거예요. 그 없는 분은 그거 갖고 기도하세요. 첫 번째 그게 항상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해야 하고서 이게 거의 항상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구할 게 많이 있죠, 여기 지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매주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 예. 그래서 주님은 오직 보세요.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남편에게 돌아가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밀한 부부가 돼야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의 관계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멜이라는 이 아내가 지금 이게 바람 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음란한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걸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호세아서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바알 섬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안 섬기고 이게 영적인 간음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비유로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투를 내게 해준다 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알이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6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또 나와요.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우상숭배의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본 남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아리라.
예, 너희들이 정말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해보고 본 남편이 그래도 낫네 그러고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셔야 돼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때는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두 종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분이 있고 하나님을 더 멀리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이걸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딱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별일 다 있어요. 오늘도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요,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죽기도 하고요.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 가정에 안 일어났을 뿐이지 기가 막힌 일들이 날마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정말요, 예? 병들어 가는 것은요 사고로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갑자기 사고 나서 여러분 자식들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도 병 걸린 건 얘기할 시간도 있고 준비할 시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도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잖아요. 엊그제도 현대 공장에서 뭐 가스 배출 그거 연구하고 들어간 연구원들 3명 그냥 질식사하잖아요. 여러분 그 애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잖아 우리 인생에.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중에 스티브 잡스가 죽음을 생각하고 살으라고. 그러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안다고.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울 때도 주님 앞에 안 나오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진짜. 어려울 때는 주님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고.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나왔잖아요.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당자의 비유예요. 허랑방탕해서 다 털어먹고, 예? 아주 불효자식이거든요. 쉬운 얘기로 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라고 재산 받아서 그 시대의 배경에 의하면 그렇게 나간 거예요. 창기한 돈 안 하고 다 털어먹었어요. 거지 됐어요.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려요. 그 아들이 정말로 염치가 있어서 내가 이제 아들이라는 거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종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죽었다 돌아온 자식이라고 모든 것 회복시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 네, 8절.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이 준 거란 얘기예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 이거를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서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일해서 자기 열심히 해서 먹고 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숨 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0분만 숨 못 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 것이라고 우리가 고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내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겸손함을 보이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부해진 것도 아니고 권력을 얻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도 주께서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삶이죠. 이게 올바른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알지 못하고 바알이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정말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궁핍을 통하여 깨닫게 하리라.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요? 바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언제나 그러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하는 게 돈을 사랑하며 일만 하게 뿌리다. 사람들 돈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하나님보다 돈도 의지하고 돈도 사랑하고 물질주의고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의지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이 얘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 부활절, 감사절 우리에게 하면 그 지킬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패하겠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저런 거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북에서 하나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북이 큰 교회도 많았다고. 한국교회 부흥은 이북 평양에서부터 시작했다고. 근데 아무것도 못하잖아 지금 저기. 아무것도. 그걸 보잖아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세요. 그 생각을 안 하고 예배를 드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좋은 시에서 예배 드리는 게 엄청난 복이라고. 이 은혜를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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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 이북의 동포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평생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자 저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겠어요. 그 은혜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니까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과 모든 명절이 다 패해지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일이 진짜 일어났단 말이에요. 12절.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주님이 한마디로 고난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나에게 오라고. 세상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을 끝내라고. 하나님의 확성기라고요. 하나님이. 예? 고난을 당하면 아프잖아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소리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준 것을 바알이 줬다고 얘기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들이 고난을 당해봐야 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이제 여기는 명확하게 말씀이 나오죠.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뭘 섬겼다고요? 바알을. 뭘 사랑했다고요? 바알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세요. 예, 왜?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간음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뭐 게으르고 이렇게 좀 부족한 거 다른 것들은 봐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간음하는 거 여러분 봐줄 수 있으세요? 여러분도 못 봐주잖아. 다른 건 그래도 봐줄 수 있지. 근데 이게 바람 피고 헛짓하고 그러면 그 남편은 봐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봐줄 수 없잖아. 그죠? 다른 죄와 다른 거잖아 이거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죠. 근데 이건 다른 죄란 말이야 이게. 이건 배반이란 말이야. 이건 완전히.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영적인 간음이 있을 수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이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하고 지은 시에요.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그 시편 51편에 침상이 다 눈물에 젖을 정도로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완전히 돌이키는 거야. 그리고 평생 그때부터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이번 주에 나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회개하고 여러분 돌아와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 꼭 하세요. 하나님, 꼭 내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쓰잖아요. 바알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오늘 말씀이라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 온 가족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동체 오늘 매일생경 기도 제목이 이렇게 요약해 놨어요. 부요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부요하면 주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다시 찾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참 주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와 성공의 우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생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